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11장 5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자, 오늘 11장 5에서부터 19절은 남방 왕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가 계속 예언을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80%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서적으로 분명히 대가 이렇게 역사와 대보아서 대차 대비를 해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개가 어디까지냐? 바벨론에 대한 예언,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공간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초입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한계시록 연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는 여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고 나왔던 상징과 이야기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함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디를 보냐면 남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 왕은 어디냐? 이 알렉산더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강의 들을 때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후로 나라가 4개로 나눠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강한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도 이양하지 못했다 해서 끝났죠. 여기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바벨론 때부터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586년에서 7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 바벨론이 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죠. 바벨론을 어디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에 여기 메데인데 바데라라고 써놔요. 여기 메데라라는 지역이 여기 표시가 지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표시가 있어요. 여기 메데가 있고요. 메데가 여기 있고 바사가 여기 페르시아니까 이쪽이 바사입니다. 이쪽이 바사. 예, 메데랑 바사가 있었고, 이 메데랑 바사가 있는 것을 구분한 지도도 보여드렸죠. 여기가 메데가 있었고, 여기가 바사, 페르시아의 바사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바벨론을 친 건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땅이 바벨론의 땅보다 큽니다.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페르시아, 빨간 게 페르시아. 바벨론 땅은요. 바벨론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 비교하면, 페르시아의 지도에 보면 바벨론 땅은 한 이 정도까지인 건 거죠. 근데 페르시아가 이만큼 간 건 거죠.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 1대 왕이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양시킨 왕. 고레스였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누가 됩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땅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땅은 훨씬 커졌죠. 그래서 초반에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뭐냐? 자기 자녀에게 이양이 안 되고 4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로 나눠졌냐? 역사의 예언처럼 4개 나눠졌어요. 4개 나눠졌어요. 그럼 이 4개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이렇게 4개 나라를 이뤘거든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다가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공정이 정리가 돼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기반으로 있는 알렉산더 장군 출신하고, 그 다음에 북쪽 기반으로 하고 있는 2개로 정리가 됩니다. 4개에서 이제 2개로 줄었죠. 이 4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 북쪽에 있는 왕조의 이름이 셀레우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이 프톨레미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의 왕 중에 안티우네스, 이름이 안티우네스
안티고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년경에서 160년 사이에 사건이 있습니다. 얘가 남쪽을 치려고 내려갔는데 로마가 도와줘서 손도 못 대고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퇴각하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쑥대밭을 만드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방신들을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 이 이방신에게 절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항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항이 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부분 승리라는 것은 완전하게 나라가 독립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치 체제였기 때문에 부분 승리로 봐요. 이 부분 승리인데 하지만 영향권이 대폭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네스라는 이 황제가 이집트한테 얻어맞은 것도 열받는데 조그만 예루살렘한테도 터지니까 열받아서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3년 내에 자기 화병으로 죽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그래요. 물론 이제 역사 기록자들은 이거의 연계성으로 화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역사에 이 왕의 사인이 열화병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 열화병의 원인이 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게 오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과 북, 이게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을 지켜내고 결기를 지켜낸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거를 기념한 게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구약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모세오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전절을. 이 수전절을 예수님이 지켰죠. 언제 지켰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 수전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느니라라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가장 최후의 절기가 여기 163년에서 7년경 이때 성전에 대한 혼동,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 나왔고 이때 항거한 사람들을 마카비라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마카비 혁명의 그 혁명성을 이어받은 지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일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남방과 북방이 조용했겠습니까? 조용하지 않죠. 그 조용하지 않은 거를 오늘 본문의 11장의 예언으로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이거 조용하지 않음을 예언을 해놨는데 조선왕조 500년처럼 복잡해요. 역사를 보면. 그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본다라고 치면 오늘 본문에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본다 치면 왕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남방왕이 이집트죠. 여기 애굽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이 시리아 쪽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라고 봅니다. 이 왕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가 로마가 멸망시키기 전까지 로마가 70년경쯤에 멸망을 시켰다라고 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년 전쯤에 로마가 멸망시키기 전까지 난리입니다. 남쪽이랑 북쪽이랑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재밌는 사건이 한 두 건 나와요. 그 여자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공주라라고 나옵니다. 한 사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양귀비라라고 할까요? 이 여자가 북방과 남방의 정략 결혼으로 또 사이가 좋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같은 분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왕족과 왕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희귀한 추정으로 죽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독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도 죽고요. 다시 결혼한 남편도 죽고요.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도 죽고요. 그 여자가 왕이 돼버려요.
그 희한한 공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주를 이용해서 북방과 남방이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노림수를 가져가려고 자기 그 여자 딸인 거죠. 공주로 정략 결혼식으로 이렇게 이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미 이 부분은 연구가 끝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심을 해보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역사 쪽으로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 있다, 공주에 대한 출연이 있다 정도로만 보고 이 파트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이 파트가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남방의 왕의 딸 6절 나오고 그 공주, 이게 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시간을 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그림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왕조가 진행이 되면서 왕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셀 때가 있고 북방왕이 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멸망할 때 멸망하는 원인이 있어요. 패망의 원인.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자,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2절하고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그가는 여기 북방과 남방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스스로 높아졌대요.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멸망의 최종 진단이 교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는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왜 망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나니까는 교만하면 망하겠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교만하다고 망하냐고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왜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교만해져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형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요. 그래서 빈집과 같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빈집과 같은데, 교만은요, 마치 중독이 돼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빠지는 것처럼 내가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데 치료가 일어나는 환각을 주는 것처럼 교만은 스스로 이 빈집을 다 메꿀 수 있다라는 자기 자충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기 충족성이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 스스로 강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성서적인 접근, 기독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자아를 높여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높이면 어디까지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하면은 스스로 자아가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자존감이 낮으면 살아가면서 힘들겠죠. 근데 어느 단계에 이르면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 해서 세상을 돌파해내지는 못해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많다 해서 삶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높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운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이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들 중에 끝판왕이에요. 내가 채우는 것들로 다 됐다라고 여겨지고 다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의 끝판왕이에요. 신앙생활도 여기에 경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돛 닦는 것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돛 닦는 것은 내 안에 채워가는 건 거예요. 내 안에 단계를 높이고 도를 높이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말씀 공부는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공부함으로써 빈집이구나라는 걸 더 아는 건 거예요. 빈집인 거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내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예수의 것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진단은 동일한데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해요. 교만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한 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닌데 교만해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냐고요. 왜냐?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것을 넘어선 마약과 같은 건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교만해지면요, 아나무인이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교만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충족성으로 채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교만은 결국 중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의미가 뭡니까? 한번 빠지고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충족성은 결국 교만과 중독으로 빠지는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일반 세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패망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12절 14절에 지적된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독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교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채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독은 계속 빠져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중독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예요. 구조적으로는요, 은혜도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도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은혜가 은혜를 불러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중독과 점증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은혜가 점증이 되느냐, 중독이 점증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역설이 있는지 아세요? 중독은요, 하염없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력으로 돈이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놀러 다닐 수 있다라고 쳐봐요.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평생이 여행이에요. 뭐 가족들 데리고 가고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공허해짐을 느껴요. 공허해짐을 느껴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내 일상이 되고 내 일상이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평신도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중독이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너무 간다라는 거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중독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온전한 말씀 속에 있는 자가 공허에 빠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공허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평안 속에 임해요. 이 구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교만 이야기라는 건 거예요. 교만의 근원은 자기 충족성이에요. 자기 충족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충족성은 중독 성향이 있어요.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치닫는 건 거예요. 그러면 공허가 와요.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요. 자기 충족성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는 거예요. 교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채워져요. 여기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로 은혜라라고 표현해요. 공허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것을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라는 이 컨텐츠, 교만이라라는 이 패러다임은 이렇게 구분하면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접근 없이도 세상에서도 그냥 교만이라는 패러다임은 알아서 망하게 생긴 구조예요. 정치인들이나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결국에는 교만하고 자기가 아나무인이 되어서 멸망하는 경우를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 진시황, 나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자기 충족성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충족성의 끝판왕, 자기가 맘대로 하고, 그럼 맘대로 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했을까? 독재자들의 특징은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얘 부하가 돌아서서 나를 암살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아무도 못 믿어서 누구도 못 믿죠. 자식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역사가 인류사에는 무수히 많아요. 뭐냐? 자기 충족성으로 채우는 끝판왕은 이 공허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남방왕에 대한 진단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2절과 14절에 보면 교만에 대한 칭호가 나와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 것, 프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것에서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알아서 교만은 중독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지들이 독약을 먹는 건 거예요. 마약을 먹은 사람들은 먹을 때는 행복해요. 세상이 내 건 줄 알아. 마약 먹다가 죽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는 간단해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없이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교만할 수 있다. 교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쉽죠? 두 번째, 신앙생활. 자기 충족성, 도 닦는 식이면 이 또한 교만이다. 핵심 차이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가 무엇으로 채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면서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차이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알아요? 본인의 결과로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만에 치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독립이 돼요. 옛날부터 요즘에 무교회주의 그런 얘기하지만 무교회주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무교회라는 것을 자기 허상으로 자기 충족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돛닦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나라이고 내 나라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과 가정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내 신앙생활에서 교만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1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